제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뭐 청년 때겠죠. 처음 이제 출애굽기를 이렇게 읽었을 때, 그러니까 제대로 좀 읽었을 때죠. 근데 그 율법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낌이 뭐였냐면, 뭐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는 몇 배로 갚고 막 이런 많은 세세한 얘기들. 뭐 사람들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뭐 말씀하실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계속해서 읽고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세세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방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큰 관심을 계시고, 또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에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자기 이 책에서 그런 에피소드를 소개한 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집중하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아는 목회자의 가족은 설교를 준비할 때는 서재에 들어가지 않고 거의 앞발을 찾지 않습니다. 애들도. 이분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어린 딸이 문을 열고 서재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아빠는 이제 거의 뭐 듣지도 못하고 막 집중하고 있었죠. 설교 준비에. 그런데 이제 6살 된 딸인데, 뒤에서 이제 울먹이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의 아픈 내 금붕어에도 관심이 있으실까? 이러는 거예요. 그 울먹이는 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뭔가 관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딸을 이제 보았는데 정말 솔방울만한 그런 눈물이 이게 눈에 그렁그렁한 거예요. 처음에는 딸의 말에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금붕어에, 내 딸의 금붕어에 관심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딸의 눈물을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도 내 이 어린 딸의 금붕어에 관심을 갖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나도 이 사랑하는 딸에게 딸의 눈물을 보니까 그동안 사실 관심이 없었던 금붕어인데 그렇게 관심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의 그냥 사랑하는 거 말고 정말 마음이 아파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그럼 하나님도 너의 금붕어, 이 아픈 금붕어에 관심이 있으시고 금붕어보다 너에게 더욱더 관심이 있으시단다. 그래서 네가 슬픈 걸 아셔. 그래서 딸을 이렇게 안아줬다고 그래요. 잘했죠. 잘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작은 것이라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사실 경험한 건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항상 세계 평화,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 문제, 뭐 이런 것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 이제 생각을 보니까 뭐 자기를 이제 오픈하는 게 좀 두렵기도 했지만 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작은 문제에 과연 관심을 가지실까? 이런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문제조차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크고 작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덮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구별된 삶을 명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우리가 계속 금요기도 수요 성경 공부 배우지만 거룩한 나라, 제사장, 민족 이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제사장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고 그래서 이제 열방이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이 제사장 민족이죠. 이게 이제 궁극적인 사명인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돼야 될까요? 거룩한 나라. 그죠? 그러니까 열방과 구별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열방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거룩한 나라가 될 때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한 분, 참된 하나님이 만천에 드러나고 높임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이 제사장 민족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이스라엘의 부르심과 이 사명은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바로 그 뜻이에요. 그게 그냥 나는 귀해 그런 존재,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고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뭐겠습니까?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인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구별된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세속과 그러니까 타락한 이 세상과 다른 그런 가치관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가 될 때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그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교회 이런 문제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못하니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교회 주인이신 주님께서 거룩한 것처럼 우리 역시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돼야 돼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범죄한 세상과는 구별돼야 되고 자신이 왕이 되고 또 물신 숭배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세상과는 구별돼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제사장 민족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르심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과는 구별된 삶의 기준과 원칙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와 이 오경을 통해서 보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 규례와 법도입니다. 물론 이제 신약 이후에는 율법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긴 했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그 기본적인 정신과 본질은 같아요. 그러니까 즉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고 그러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제사장 민족이 되라는 거죠. 이런 이해를 가지고 구약의 율법을 보면 우리는 율법에 대한 양극단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양극단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둘 다 있어요, 이게. 하나는 뭐냐면 복음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실제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복음의 어떤 율법의 어떤 행위, 이런 행위에 묶여 있는 율법주의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극단이죠. 여전히 거기에 빠져 있는. 그 반대로 뭘까요? 모든 율법은 폐해졌다고 하는 율법 폐지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이제 양극단이에요. 이런 양극단에 빠지지 않게 되고 우리는 균형 감각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특수성, 그리고 이제 이 복음 이전에 율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성은 분명히 있지만 율법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러한 이해와 맥락에서 보면 그 세부적인 상황이나 내용은 다르겠지만 적어도 그 본질적인 정신만큼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역시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뭐에 대한 겁니까? 오늘 본문이? 도둑질이지만 보다 크게 보면 이 재산권 침해예요. 그죠? 재산권 침해.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 배상,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에 대한 이제 판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먼저 이제 십계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세부적인 율법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20장 이 십계명 이후의 모든 율법은 사실은 뭡니까? 이 십계명에 대한 십계명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십계명 중에서 몇 계명? 제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것과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계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마지막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거죠. 이것과 이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 기본이고 이것의 이제 어떤 강론적인 그런 이제 규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판례는 뭐냐면 1절서부터 4절인데 우리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 소나 양의 가축을 도둑질한 거죠. 그러니까 농경사회에 있고 그리고 이제 유목과 농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나 양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생존과 직결된 문제예요. 자, 이 소나 양의 가축을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훔친 가축을 잡거나, 그러니까 죽였거나 팔았을 경우, 자, 어떻게 배상을 하라는 겁니까?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배상해야 되고, 자, 배상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 그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합니다. 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마리 훔쳤으면 한 마리 갚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그만큼만 하면 되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소 한 마리는 5마리, 양 한 마리는 4마리.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하라. 이 말은 뭘까요? 도둑질 하라는 겁니까? 네. 굉장히 강한 거예요. 강한 금지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일 도둑질한 가축이 살아있는 경우, 도둑질했는데 살아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훔친 가축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서 끝나지 않죠. 갑절로 배상하라는 거죠. 그리고 2, 3절에 보면 자, 도둑이 집에 침입했어요. 현행법이죠. 근데 현행법을 때려 죽였을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생겼고, 자, 2가지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밤중에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죽였을 경우, 이건 무죄로 판결이 됩니다. 왜일까요? 정당방위. 밤에 사람이 사실은 잠을 자고 있을 때는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생명까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도둑을 쳐서 어떤 죽였다 그러면 지금도 오늘날에도 정당방위로 인정이 됩니다. 이게 아마 성경에서 나온 그런 판례인 것 같아요. 반면에 낮은 경우는 어떨까요? 낮은 경우는 도둑을 식별할 수 있고요. 낮에는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요즘하고 틀립니다. 예전하고는. 자, 그런 경우에
자, 도둑을 죽였어요. 이러면 집주인에게 피 흘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건 정당방위가 아니라 뭘까요? 과잉방위이기 때문에. 과잉방위. 그래서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주인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예가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이게 민주사회 이런 법에는 이게 적용이 되지만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이런 법이 없어요.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법이에요. 자,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도둑일 경우 어땠을까요? 자, 침범하고 죽였어요. 그러면 나 지금 밤이가 아무런 처벌 없어요. 그리고 도둑들에게 어떨까요? 이런 배상으로 끝날까요? 절대 배상으로 끝나지. 물질 배상으로 끝나지 않아요. 신체적인 처벌이 가해집니다. 손목을 자르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성경의 법은 어떻습니까? 도둑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은 함부로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뭘 가리키는 걸까요? 소유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소유보다 생명이. 그러니까 재산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뒤에서 볼 건데요. 자, 두 번째 판례는 5절인데, 자,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누군가가 자기 가축을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밭이나 포도원에 풀었어요. 그래서 이 가축이 다른 사람의 밭의 곡물이나 열매를 먹었어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도둑질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도둑질에 해당되는 거예요. 재산권 침해이기 때문에. 그죠?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고의적인 거잖아요. 고의적으로 푸른 거야. 만약에 짐승은 그거 따라서 들어가는데 그걸 봤으면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보상을 하되 뭘로?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 포도원에 가장 좋은 걸로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것도 오늘날과 달라요. 자, 세 번째 판례도 이제 같은 건데, 자, 6절에 보면 이제 방화를 했어요. 지금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보면 뭐죠? 이게 뭐라고 그래? 그 지블로키? 그런 거 있잖아요. 가지고 이제 태워가지고 이제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예나 지금이나 이제 이런 화전 비슷한 게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남의 곡식이나 밭을 태웠을 경우 그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판례의 경우는 이게 두 경우예요. 그러니까 고의적인 게 있고 부주의한 게 있어요. 둘 다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거는 배상을 해야 돼요. 근데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뭘로? 자신의 최상의 것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는 뭐냐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의든 부주의든 잘못했잖아요.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탁월한 건지 아십니까? 오늘날도 한번 보세요. 대개의 경우 어떻습니까? 자기의 책임을 최소화하려고 하잖아요. 운전하다가 이렇게 딱 했을 때도 보세요. 분명히 자기가 박았는데도 그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씌우려고 이러잖아요. 판결이 나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인간의 본성이야. 자기의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사과하지 않으려고 하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의로 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부주의로 한 경우라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비교해도 정말 이거 탁월한 규정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보면 딱 하고 보는 사람 없으면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저도 어때요? 짜투리 주잖아요. 무슨 최상의 것으로 배로 좀 탁월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관련은 이제 7절서부터 9절인데 여기 이제 돈이나 물건을 이웃에게 맡겼어요. 근데 이제 도둑 맞은 경우죠. 자, 도둑이 잡히면 당연히 도둑이 갑절로 배상해야 되고 잡히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맡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재판장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위를 가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 맞았다고 하는데 진짠지 아니면 그것을 갖고 싶어가지고 야 도둑 맞았어 해놓고
실제로는 자기가 가로챌 수도 있거든요. 그 진위를 판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건을 잃은 사람이 누구의 것을 보고 이거 내 건데? 라고 주장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소유권에서 판결을 받아야 돼요. 비슷한 걸 가지고 내 거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야 돼요. 이 경우에는 이제 물건을 맡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그 집에 보니까, 저거 내 거 아니야? 뭐 이런 경우죠. 어쨌든 이제 이런 경우 이제 판결을 통해서 진위를 가려야 되고, 그래서 죄가 있다고 판결받은 자는 갑절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요.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몇 절이죠?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자,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 이렇게 재판장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성경 원문으로 보면,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엘로힘. 엘로힘은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물론 이제 뭐 엘로힘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이 재판장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어떤 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진정한 재판장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진정한 재판.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진정한 재판장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판단하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다윗도 그러고, 욥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판단하소서. 욥 같은 경우는 아예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정한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래서 재판을 받을 때는 항상 어떤 걸 강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거짓 없이 증언을 해야 되고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증언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재판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우는 재판장의 역할은 누가 있냐면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 많은 경우. 물론 나중에 이 사사들도 있었지만 이 재판장들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나가는 거잖아요. 성소에 나가서 먼저 맹세할 때 누구 앞에서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 같아요. 결국 뭐냐면 어떤 경우든 그 재판과 증언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체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정신이 전통으로 남아있는 게 뭡니까? 미국이나 유럽 사회, 이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 그 재판 때 뭐에다 놓습니까? 성경을 놓고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하게 만들어요. 대통령 취임 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짓 없이 한다는 뜻이에요. 자, 다섯 번째 판례도 이와 비슷한데, 이제 10절서부터 이제 13절인데요. 여기는 이제 자기의 가축을 이웃에게 맡겼어요. 근데 그것이 죽거나 상하거나 없어졌는데 그걸 본 사람이 없는 경우. 자, 그런 경우 그것을 맡은 사람은 자신이 이웃의 가축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맹세해야 돼요. 이것도 이제 똑같죠. 맹세해야 되고, 맡긴 사람은 그렇게 맹세했다면 그대로 믿어야 되고, 맡은 사람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둑 맞은 것이 확실해. 그렇다면 어떨까요? 도둑 맞은 것이 확실해요. 그런 어떤 흔적이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맡은 사람이 부주의한 것이기 때문에 배상을 해야 되고요. 자, 가축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죽었다면 그 증거를 가지고 증언해야 돼요. 증언해야 되고, 그럴 때는 불강력적인 거기 때문에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우선시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정직하게 증언하고 본인의 책임이 있으면 배상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맡긴 사람도 책임을 묻지 않는,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판례는 이와 반대입니다. 이제 14절, 15절인데, 자, 어떤 내용입니까? 14절, 15절인데, 이웃에게 가축을 빌려온 경우예요. 앞에는 이제 맡긴 경우라면 이번엔 빌려온 경우예요. 자, 빌려온 가축이 상하거나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배상이에요, 이건. 무조건 배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배상의 기준이 다릅니다.
두 경우인데, 자, 가축을 빌려왔는데 가축의 주인이 같이 있었어. 같이 있었을 경우는 어떻을까요? 배상하지 않고 가축을 빌린 만큼, 왜냐하면 가축의 주인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가축을 빌린 만큼의 돈만 내면 돼요. 그런데 주인이 있지 않을 경우, 자, 가축이 상하거나 죽었어요.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빌려온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자, 이상이 이제 이 배상에 대한 판례인데, 이 핵심적인 가르침은 결국 그거죠.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거나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산권 침해로 인한 재판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 이 정직이 필수적이고, 판결에 따라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탕에 깔려있는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와 신뢰예요. 이게 바탕에 깔려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은 아직 출애굽기니까 아직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자,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얻게 된 땅입니까? 그들의 공로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요성경 보는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조상들에게 하신 은혜,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가나안 땅에 그들이 차지하고 정착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자격이나 공로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10계명의 첫 계명이면서 전체 바탕에 깔려있는 전제가 뭡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첫 번째 계명이면서 10계명 전체 바탕이고, 그리고 10계명에서 파생되는 모든 율법의 바탕이에요. 즉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가 그 바탕에 깔려있고 기본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이 가나안의 이 족속들과는 다른 수준의 법과 가치 기준이 요구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회 역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니까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갈등과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달라야 되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 모든 문제의 출발점인 이런 어떤 범죄, 이런 악행을 차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제 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이 가나안 땅과 그 땅에서 소산은 하나님의 언약과 자비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도 그렇고 그 땅의 소산을 얻은 것은 뭡니까? 다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이고 자비예요. 그런데 그것을 도둑질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훔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를 침범하고 흠집낸 악한 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적인 은혜와 자비 가운데 있는데 남의 것을 탐해서 그것을 도둑질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흠집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사회법, 도덕법의 차원을 뛰어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과 자비로우신 공급에 대한 존중이고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소유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 역시 하나님의 언약적인 자비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설령 부족하고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려워도요.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직한 땀을 흘리라는 거예요. 정직한 땀을 흘리라. 특히 소유와 상관없이 남의 것을 탐하는 이 탐욕과 도둑질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도둑질한 자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의 이 도둑질한 자에게는 신체적인 처벌을 가했어요. 그러니까 손을 자르든가 매질을 하든가 사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이제 뭐 국가법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슬람 법이 우선이잖아요. 손목 잘라요, 거기는. 그런 것들이 행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도둑질한 자에게 신체적인 처벌이 아니라 경제적인 배상으로 해결하도록 한 거예요. 소유보다는 생명이 우선이라는 걸 알려주고 계시고 물질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도둑질한 사람에게 그 도둑질을 버리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생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섬김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8절이 바로 그에 대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죠? 적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한 자에게 신체적인 처벌을 금하신 이유가 보면 바로 이거예요. 어쨌든 생명이 중요한 것이고 이 사람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의 언약적인 자비를 손상내는 큰 죄예요. 손상하지 말고 돌이켜서,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라는 거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내가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이 있잖아요. 구제하는 섬김. 섬김이 있는 사람은 남의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와 자족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많지 않더라도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섬기고 구제하는 사람은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아요. 도둑질하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얼마나 탁월한 법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진다면 도둑질하는 이들이 없어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또 돕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가치는 오늘날에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 서구 사회의 어떤 윤리나 법 체계가 사실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나온 거거든요. 성경의 가르침이 반영돼서 법으로 재산권보다 생명권이 우선이 되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본주의, 그것도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천민자본주의죠. 천민자본주의가 판을 치고 만모니즘의 이 물신 숭배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사람의 생명이 돈보다 가치 없는 것으로 다뤄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 남의 것을 탐하는 도둑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진 자들에 의한 탐욕과 도둑질이 너무나 많고 그 범죄의 판결이나 처벌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가진 자와 없는 자들의 공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제가 굳이 예를 안 들어도 아시잖아요. 재판에서도 정직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어떤 책임 있는 배상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오늘날도 이러한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과 가치는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이고 정신이고 법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소유가 생명보다 우선시 될 수 없고 사람이 돈보다 가치 없는 것으로 다뤄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과 세속적인 가치들이 하나님처럼 숭배되는 이 시대의 가치와 흐름에 반대하고 저항하고 맞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세상은 돈과 권력과 섹스로 대변되는 이 탐욕과 세속적인 가치들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것을 사랑하며 그것을 숭배하지만 그래서 사람의 생명조차도 돈보다 못한 것이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고 생명까지도 억압하고 빼앗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가치와 그런 흐름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위배되는 가치와 흐름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반대하고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당 대표가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에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이 급여를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건 아실 거예요. 참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들,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와 그런 것들에 그대로 노출되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심각한 부분이에요. 또한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한 감사와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자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남의 것을 탐할 수 있을까요? 도둑질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설령 그런 유혹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 넘치는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알아요.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먹을 것이 남아돌고 채식보다 고기를 이렇게 자주 먹고 그리고 소유가 많았던 시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잉여라고 그러죠. 잉여 재산. 먹을 것이 남고 소유가 더 많고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봉지쌀이지 무슨 쌀이 남아가지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물론 지금도 굶는 사람들이 있고요. 절대적인 빈곤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인류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세계 전체적으로 음식이 남아요. 식량이 남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특히 풍요가 있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우리나라도 이제 포함이 되죠. 어떻습니까? 감사할 줄을 몰라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자족할 줄도 몰라요. 천민자본주의와 이 물신 숭배의 가치에 지배당하고 끝없는 탐욕에 걸려서 그저 더 가지려고만 하고 급기야 남의 것을 탐하고 알게 모르게 도둑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의 이런 탐욕, 인색함, 악함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맞다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불신과 탐욕과 거짓과 음란함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감사와 사랑과 정직과 정결함의 새 사람을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과 야망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경배하고 순종해야 될 유일한 목적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린 더 이상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 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리고자 합니다.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염려로 세월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늘의 새와 들의 꽃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나아가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거듭남이고 변화 아닐까요? 뭐 아무리 눈물 흘리고 뭐 하면 뭐 경험하면 뭐 합니까? 실제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어떤 경험이라는 게요, 자기 주관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진정한 거듭난 변화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 우리의 우선순위,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고 나눔과 섬김이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거듭남이고 변화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런 믿음과 삶의 모습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믿음과 삶의 방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과 삶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적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정직한 땀을 흘립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것으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특히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섬김을 행합니다. 그런 믿음과 삶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규정들, 그에 대한 처벌을 봤습니다.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삶과 감사와 자족과 신뢰와 나눔과 섬김의 그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치의 변화, 삶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그런 삶으로 주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